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계시는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감염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 1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3일에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또 중국, 일본, 또 한국에서만 주로 확진자가 생길 때에는 세계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탈리아, 또 이란, 또 독일, 프랑스, 영국 많은 곳에서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각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그에 준하는 방역을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8,000명이 넘어섰고 또 사망자는 7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자이고, 또 대구에서 경북에서 몇 번 이렇게 숫자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남일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부모요, 또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고 또 본인이 위험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도움이 충분히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1%의 사망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겪을 어려움은 다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학자는 미국인 중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1%에 해당되는 사람, 약 100만에서 150만까지 사망이 이룰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지금과 같은 방역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학교 개강이 또 개학이 4월까지 또 미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 7월까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이 늘고, 또 수능에 맞춰진 일정,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많은 수험생들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가들,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 또 일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경제적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새가 그 사냥꾼의 올무에 한번 걸린다면 발버둥 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한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전염병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공항이 문을 닫았고 해외로 오고 가는 비행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도 수출도 끊어졌습니다.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로 인해서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 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만 말하고 있지는 않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건지실 것이다. 그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요 손방패가 되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시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데 그 보호하심은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식은 약속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탄식 중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칼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좁은 경계선을 훨씬 초월해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기에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응답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게를 내놓아야 하는 분들이 있죠.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가, 위기가 앞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 분들이 일이 없어서 당장 오늘을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가정들의 걱정도 또 한가득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피난처요 거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희 모든 길에서 지켜 주옵시고 그들이 저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옵소서.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한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방영된 롤로프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책으로 접했습니다. 이 가족은 키가 작은, 태어날 때부터 작았는데 성인이 돼서도 키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래서 120cm 정도의 옛날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난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신장의 부부인 매트와 에이미,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3명의 비장애인 아이들과 또 1명의 저신장 아이, 이렇게 6명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반 가정과 다른 몸과 여러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또 책에서 다뤘는데, 작은 가족 큰 가치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저신장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 중에 남편이 매트, 이 매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특별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치유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위해 기도할 테니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엄마에게 나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기도가 아이의 신장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며 아이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지지해 줬어요. 그냥 나가봐라. 매트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았고,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이미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전날과 똑같은 작은 키에 목발에 의지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매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도 매트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느꼈는지, 그날 처음으로 그 친구들이 장애가 있는 이 볼품없는, 이 볼품없다는 것은 매트가 표현한 그대로인데, 볼품없는 9살짜리 자기를 그들의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것 아닌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도 상대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약속을 한 그 한편의 당사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혹은 우리가 원하던 어떤 일들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우연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혹은 어떤 다른 신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해서 이름을 알고 간구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간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 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 목회자가 장로회 신학대학의 박경수 교수에게 종교개혁자들은 이 흑사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그 중세의 여러 나라에 불어올 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박경수 교수가 그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한 글을 접하게 되는데,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의 1세대입니다.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편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 루터, 칼빈, 베자. 이 베자는 칼빈의 제자고, 또 그 칼빈의 종교개혁을 이어간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의 사례를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위스 찌리히에서 사역했던 이 1세대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도시의 흑사병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이 흑사병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그 찌리히의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 중에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았고 치료책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가족들까지도 같이 전염병에 옮겨서 죽는 일들이 많았죠. 제가 교회를 향해서 오는 동안에 참 하늘이 맑고 푸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흑사병이 있어도 하늘은 맑고 푸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거리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오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을 신방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목회자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도 역시 자기의 교인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자신도 병에 걸렸고, 그리고 2달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쯔빙글리가 회복되었는데, 그 경험이 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쯔빙글리는 교황청에서 주는 그 성직록, 이거는 이제 신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의원을 말하는데, 그 수의원을 거부하고 개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작은 소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당시 루터는 그런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서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병을 퍼뜨리는 것은 악한 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누구든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요즘에 나오는 예방수칙과 같은 그런 내용을 루터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던 그 루터로부터 약 한 20년 후에 그 흑사병이 그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랑세라는 목사가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때 칼빈도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했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이 하는 그 중요한 역할 때문에 칼빈이 할 수 없도록 그 자원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로잔에 있는 비레라고 하는 동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때의 심정을 밝혔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블랭세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였고 모두는 잠자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회사에게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목사로서 병에 걸린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자원하기도 했는데 또 거절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또한 각오를 다집니다. 그의 후예인 베자는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늦게 돌아오라. 그것이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4명의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피하고 도망하라.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지역교회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지역교회들은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이 방역을 하고 또 조심하겠지만 매우 어려운 위기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약한 사람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라도 피하고 도망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성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당국의 정책과 또 의료기술을 사용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가 신천지 34주년인가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모임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어느 지역에서 기성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한 어떤 건축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의 교인만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땐 그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은 고려하고 조심하고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말한 것은 목사의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부리시고 맡기신 대로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를 챙기는 것, 직장의 업무를 집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혹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배제돼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혹은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는 자리로부터도 우리가 격리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자리라면 또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감염자가 다닌 그런 일도 없습니다. 또 아는 사람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또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혹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건지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들,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위기는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앞으로 닥칠 위기가 훨씬 큽니다. 지금은 별일 없다 할지라도 전염병과 혹은 그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혹은 그 피해가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위기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짧게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 긴 어려움의 터널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